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제자된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제자된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김희정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고 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통합아동부 친구들 건강 허락해 주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바둥고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는 바울이 감옥 중에 갇힌 중에 쓴 편지인 옥중서신의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인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바로 고난을 기쁘게 라는 제목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고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중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또한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집에 세례를 주기도 했지요. 비록 바울은 빌립보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뿌리를 잘 내려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복음을 위해 힘쓰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연보를 모아 어려운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도왔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쓸 것을 2번이나 보낼 만큼 열심을 내어 전도를 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만한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되었어요. 자신들의 상황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지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곳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니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기쁜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을 했어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거든요. 바울 또한 갇혀 있는 상태지만 담대하고 거침없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복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기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일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 즉 복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용기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안심이 되기도 하고 용기도 얻었을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여겨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갇힌 상태인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교회와 전도하는 바울을 돕기에 넉넉하지 않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느라 끝없는 어려움에 처하며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고난도 기쁘게 여겼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 즉 복음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고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믿음은 고난도 뛰어넘는, 고난마저 기쁘게 여기는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곤란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리는 것조차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로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느라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 혹은 친구 사이의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에게 비록 어려움이 생겼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는 대신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가요? 조금은 믿음과 용기가 생기나요?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으며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은 내게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느라 생긴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을래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래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용기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마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고난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